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예배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관한 뉴스가 온종일 매스컴과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일상의 생활이 매우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총리가 낭독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코로나19 방역 국가로는 단연 대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대륙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섬나라이지만 일찌감치 중국과의 왕래를 통제하여 코로나를 관리하였기에 코로나 발발 8개월이 지난 현재 단 7명의 사망자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 절반 2400만 명 정도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306명에 비해도 인구 대비 거의 50분의 1 수준입니다. 대만이 방역에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빠른 국경 봉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역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 보기에 국경 봉쇄의 시기를 놓쳐서 초기 관리에 실패했다고 대한의사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8.15 집회를 계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방역 실패를 마치 일부 교회가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참다운 지도자들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도권 교회들은 대면 예배 금지령이 내려져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예비 군복을 입혀 놓기만 하면 멀쩡하던 신사가 예의 범절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복의 힘이 대단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에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멈춰서야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옷을 입고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추리닝 차림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당에 올 때에는 평상시 복장에서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하러 오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의가 남이 보지 않는 가정에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이죠. 둘째는 언제 어디서나 꼬람대오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금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약 2주 동안은 또다시 대면 예배가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응급처치 훈련을 받는 까닭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나의 예배의 자세를 올바르게 훈련해 놓은 사람은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신앙의 건축물 재료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설명하며 이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어떻게 닦여져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기초를 깊이 파서 흙을 잘 다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잠실 롯데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의 높이로서 지상 높이가 554.5m로 세계에서 5번째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2009년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하여 약 7년여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대 건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이 정도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십 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했을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의 기초가 지하 6층까지 깊숙이 자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건축물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는다면 위험천만한 것뿐 아니라 자그마한 지진에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물이든 그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터를 닦아 도는 자가 있고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터를 닦아도는 자에 해당되고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또한 노련한의 뜻을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가 중요한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건물을 짓는 것 같아서 건축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의 기초도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건축물의 기초도 중요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영적인 기초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기초를 닦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신의 책임 사이에 균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가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다라는 단어와 나무나 돌을 가지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자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바울 자신을 기초 공사자로 다른 지도자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기초 공사자가 될 수도 있고 건축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기초란
생각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이단 종파나 사이비 이단들에게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사람인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평생의 삶을 헛된 기초 위에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계시록 5장 7절 말씀에도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근거하여 세워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바로 이 기초를 가는 곳곳마다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기초를 닦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근거요 생명의 근원이시오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놓았던 기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아야 하는 기초이며 또한 우리 각 성도가 이 기초 위에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1년 6개월에 걸쳐서 닦아놓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6절 말씀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의 효율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 효율성을 따라서 교회의 기초를 놓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자기 은사가 아닌 영역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을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즉 성도마다 받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인지를 점검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 겸손히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가르침은 구원은 은혜로 얻으나 상급은 각자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처럼 동일한 터 위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14절과 1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 재료를 열거한 6가지 재료들을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이 재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재료들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재료는 또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재료들은 평소에 모두가 땅에 묻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재료들은 원석을 가공해야만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들은 암석들 틈에 섞여 있습니다. 이들을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준비하는데 땀과 눈물이 소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면에 둘째 재료인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약하고 임시적인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재료들을 구하는 데는 금은 보석에 비하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들여다보면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료들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된 가공의 과정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들이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워나갈 때에, 그리고 그 신앙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그 수고를 인정받아서 상급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세상의 지혜로 세우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그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 지혜 등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이, 즉 신앙의 건축물을 세움에 있어서 손쉬운 재료를 사용해서 지름길만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주님은 좁은 길로 걷는 신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귀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지요. 이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는 다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구원 이후의 상급에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구원 이후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도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왕성의 성도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무나 풀과 같은 값싸고 약하고 손쉬운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귀하고 견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써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많은 상급과 함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할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도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죄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땀 흘려 믿음으로 주님을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적당히 풀과 섭 같은 손쉬운 재료로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은 결코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가 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만 그 부활에도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와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관청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작 관청의 신관 설계도가 건축법과 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칫하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자는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날에 당황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심판날은 도리어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실한 성도는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는 마치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이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시험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불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더욱 분발하여 말씀과 받은 직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용기와 소망을 품고 바른 신앙의 집을 짓는데 정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15절은 불심판 때에 있을 성도의 두 극단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시험 후에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가 상을 받으나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면 불 속에서 나온 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구원만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재료의 차이입니다. 12절에 기록된 금, 은, 보석처럼 강하고 귀할 뿐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재료와 이와는 반대로 나무나 풀처럼 집처럼 쉽게 불에 탈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 은, 보석처럼 강하고 귀하여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신앙생활과 누구나 할 수 있는 값싸고 흔한 신앙생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생활이 강하고 귀한 신앙생활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내리시며 축복하실까요? 그것은 오늘날 용어로 보면 3D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더티, 어려우며 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신앙생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곧 3D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비단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까지도 행한 대로 값귀한 불시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이 그러한 시험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위축되며 그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넓은 문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건축물들을 준공 검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좋은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도록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세운 신앙의 건축물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